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를 모두 마치고 무엇을 할까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4년 전에 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 시리즈 이거를 개정 증보 형식으로 다시금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하고 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관계되지 않은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국어책에서 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중국 소설이었습니다. 단편 소설, 수필이었는데 주인공이 이제 어느 지역으로 기차를 타고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기차역에까지 배웅을 나왔다가 이제 기차에 탄 자기를 보고 이제 떠나가는, 그래서 플랫폼을 이렇게 건너가면서 뒤우뚱하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수필을 썼던 그걸 읽었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이 아버지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늙었구나 이걸 보면서 느끼는 그런 슬픔을 이렇게 담담하게 써냈던 그런 수필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에 어떤 그런 슬픔이나 아픔들을 느낍니다. 이번 주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서 이제 섬기시고 계신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다가 찍은 사진을 동생이 카톡에 올려놓은 걸 이렇게 봤는데 아버지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시구나 이거를 또 새삼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연세가 87세니 당연히 할아버지신데 그 모습을 다시 이렇게 딱 보는데 또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아련한 그런 슬픔을 불러 일으키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또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쇠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동일한 그런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면서 아이가 되어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의지력이 있었고 독립적이었던 분이 연세가 들어가시고 점점 육체가 쇠약해져 가실 때 자식들을 막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그런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져 가고 쇠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처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서 활기차고 생명력 있던 모습을 보이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점점 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지면 원숙한 모습을 보이기보다 겨우 신앙의 부스러기만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굳이 생의 끝자락에까지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신앙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문득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점점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를 더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지만 저는 점점 신앙생활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감사한 그런 제목이 됩니다. 만약 우리들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호의가 주어지고 또 호의가 거두어지는 이런 행위에 근거한 그런 신앙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은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이런 육체가 약해지는 것만큼이나 신앙도 그와 맞물려서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애 그 끝자락에까지 오히려 점점 하나님 앞에서 원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비록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 죽을 때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깊은 확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가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설교는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온 지경에 큰 흉년이 들자 야곱의 가족도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애굽에 그 형제들이 왔다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말할 수 없이 놀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흉년이 끝나려면 5년이 더 남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요셉은 야곱을 비롯한 그 모든 가족이 애굽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애굽에 들어온 이 야곱 가족을 대표해서 야곱이 이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야곱이 바로를 아련하는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야곱이 바로를 아련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여기 7절에서 보게 됩니다. 아련한다라고 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시죠? 왕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바로가 자기 나라에 들어온 이 야곱을 만나주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아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행했던 이런 축복은 단지 그냥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문안 인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의 족장들에게는 축복을
축복 담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었습니다. 즉 족장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고 또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이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는 야곱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목숨을 걸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또 에서를 속이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야곱은 지금 그런 축복 담지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 대제국의 왕인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낯을 친히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앞에 설 때 그를 축복하는 것은 그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은 족장이었기 때문에 바로를 축복해서 바로가 건강하고 또 지혜가 넘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빌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으니 복을 넘치게 빌어서 이 바로의 이 보좌가 굳게 되고 그가 장수하기를 빌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은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대제국의 왕인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애굽의 변방 가나안에 살았던 무명의 노인이 그리고 스스로 나그네라고 말하는 이 130이나 된 이 야곱이 노인이 당대 제국의 왕에게 즉 이 땅의 거주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바로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담지자로서 세상의 군왕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쇠락해져 가기가 쉬운데 그 신앙의 신앙생활하는 그 영광과 그 특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야곱과 같은 족장으로서의 그런 축복의 담지자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장차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야곱은 바로 왕에 비하면 아주 만날 수조차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담지자라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염려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담지자로서의 그런 신분이라는 사실들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의 색깔들을 보십시오. 이런 색깔들 또는 이런 모양들을 우리가 저렇게 네모나구나, 저렇게 둥그렇구나, 노랗구나, 빨갛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 형태도 없고 아무 색깔도 띌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형형색색들이 제대로 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에 없으면 이 세상은 암흑이요 공허하다는 공허한 그런 곳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분류하죠.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식으로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진 가치들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로서, 즉 세상의 빛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로서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사실들을 늘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국의 왕 앞에 작고 초라한 노인에 불과해 보이는 야곱이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작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야곱의 인사를 받고 그에게 그의 나이를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은 것은 요셉과 같은 그런 총리 대신 그런 훌륭한 아들을 둔 것에 대한 칭찬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몇이나 되는지 물은 그 대답에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 나이는 130세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도 나그네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쇠락해져 가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야곱이 자신의 이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었다, 자기 조상들도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말하는 이 이유는 1차적으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긴 했지만 그 땅을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오랫동안 방황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가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던 궁극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늘에 있는 도성을 향한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장막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에 있다가 하란에 살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거든요. 그 당시 이 우르나 이 하란은 굉장히 그런 수로가 다 개발되어 있고 하수도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건축술이 뛰어난 그런 지역에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지역의 출신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집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장막은 언제든지 거두는 거예요. 계속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는 순례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삶을 통해 드러냈던 것이죠. 또 같은 장 11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야곱이 지금 바로 앞에 서는 그 130년 동안 자녀들을 얻고 재산을 모으는데 그의 일생을 진력했어도 그의 삶을 나그네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의 삶이, 그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30년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경험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신은 그곳을 향해 이 땅을 지나는 순례자임을 그는 늘 의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즉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본향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의 신자들의 삶이 쇠락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 있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미래의 그 약속들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나그네 길을 지나가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신앙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같은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앞에 있는 것을 소망함으로 이 현재 이 땅에서의 그가 겪으셔야 했던 그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주님이 이 땅을 사셨던 삶의 비결이었어요. 사도들이 그랬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신들에게 닥친 그 삶에 매몰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삶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생각을 늘 견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고 또 학교에 가서 배우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다시 아들, 딸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다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늙어가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자녀였던 우리를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똑같은 걱정과 염려를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또 그렇게 하겠죠. 부모가 되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고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칫 이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앞에 있었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 있는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임을 알고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얻으려고 아웅다웅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마다 사는 모양은 다르고 다양하지만 결국은 한 가지예요. 본향을 향한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보았던 곳, 그리고 지금 그들이 쉬고 있는 곳을 향해 우리도 순례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던 그 삶의 원리들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을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이 본향을 사모했던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가는 곳이 그들이 갔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향에 가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죽기를 사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앞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그 삶의 일상의 삶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삶의 비결이 바로 이렇게 본향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삶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본향에 대한 이 생각이 자신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늘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것을 통해 신앙이 쇠락해져 가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130년인데 지금도 나그네 길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젊은 때 한 번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감동이 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51세잖아요. 믿기지 않는 나이인데. 저는 종종 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막 언젠간 엄마 아빠도 다 죽어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얘기하면 막 되게 슬퍼해요. 근데 점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인생이 정말 길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결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 안에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30년을
이 130년을 살고 있는 이때도 여전히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서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점점 더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 본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동안 점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또 야곱은 그의 생애를 회상하면서 비록 자신이 이 나그네 길이 130년이지만 자기 조상들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자기는 130세니까 그들보다 나그네 길이 짧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견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는 나그네 길이 짧지만 우리 조상들보다 더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부자 3대는 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사해서 살면서 많은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극한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아버지 이삭도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처절한 경험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야곱은 이들보다 더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많은 위기를 경험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쳐야 했어요. 그리고 바다나람에서 20년을 살면서도 그런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기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그 20년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는지. 31장 38절 4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에서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가나안에서 바다나람에 갔다가 바다나람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에도 그는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 세겜성의 그 시몬과 레위가 속이고 그 세겜성을 약탈하고 살육을 이렇게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로부터 또 반대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아들 요셉을 잃고 22년 동안 자식 죽인 것을 가슴에 담은 채 눈물과 탄식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월이었는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자신의 나그네 길이 험악한 삶이었다, 자기 조상들보다 더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이 야곱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즉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례의 길은 험악한 길입니다. 그 길은 늘 싸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의심과 죄가 있는 곳입니다. 때로는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는 것 같은 평탄한 시기가 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지점을 지나기도 하는 것이 순례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례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늘 주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까지 험악하고 고단한 삶을 사셨고 또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많이 지치고 남모르게 흘려야만 했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자기가 살아왔던 그 험악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험악한 과거를 회상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 과거에 대해서 진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연민에 빠지거나 억울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 험악한 그 삶을 살았던 그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야곱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험악하고 고단했기 때문에 지쳐있기만 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48장에 보면 그가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그 130년 동안의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리고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험악하고 환난이 많았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진저리를 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자신과 동행하고 자기를 도우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미래를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그 삶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신앙이 수rek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면 여기에서는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휘설락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밧단 아람에서도 하나님이 그 많은 날들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도우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형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세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베델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굽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그 시편이라고 알려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후에 다윗 언약을 살피면서 잠시 나누겠지만 다윗이 자신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과 그런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강간을 하고 자식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십수년을 도망자 생활하고 망명을 해했던 그 삶이었습니다. 자기 부모로부터도 자신을 인정받지 못했고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자기 아내 미갈이 그를 무시했잖아요. 멸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겪었던 그 한 가지 삶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평생 그걸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한이 서린 그런 삶을 살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나 다윗이나 과거의 그 삶을 고단했던 험악 같은 삶을 바라보면서 진저리 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비결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그 아픔을 같이 해주면서 아프지, 힘들지 이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얻고 그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늘 마음이 막 충만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안에서 어떤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같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어려운 시기들, 그 시기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녹는 걸 봅니다. 근데 단지 내가 그 어려움을 같이 겪었다고 하는 그런 이유만으로 또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우리를 알아주고 위로해줬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얼어붙었던 마음이 풀리고 그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런 정도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식어지고 또 그거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쇠락해져 갈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한 가지 방식은 그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던가?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야곱과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실제로 늘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함께 하셨던 그리고 그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다 산 후에 야곱처럼
나의 모든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지금 그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14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즉 지금 야곱이 험악한 나그네 길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때로부터도 아직 17년을 더 이 험악한 나그네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곱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야곱은 지금까지의 삶도 충분히 험악한 날들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에게는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그가 사모하고 찾는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17년 동안 그에게 넌 이제 17년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서 그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17년 동안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점점 더 연약해져가는 자신의 그 몸을 이끌고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더디가고 있는 그런 세월을 아무런 할 일 없이 소일하면서 그렇게 보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착오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착오가 없이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앞으로도 17년을 더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에게 삶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직도 그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에게서 난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아들들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언약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할 사람들이에요. 즉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야곱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냥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또 미래를 소망하면서 이런 은혜가 내 앞에 있지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들 동안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빨리 우리를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자포자기 심령으로 우리의 손을 느려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이 땅에 머물도록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전수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고 온전하게 서기를 위해서 힘쓰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지치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야곱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 가면 마음도 영혼도 쇠약해져 가기 쉽지만 야곱은 그의 생애가 마지막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원숙하고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침상을 의지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지속했던 것이 우리도 이 야곱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내 나중이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야곱이 이 마지막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죽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는 이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는 살 날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왜 죽음을 얘기하느냐?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설교가 저를 위한 설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꼭 이것이 저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옛날 같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신앙이 떨어질까? 이런 두려운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그런 상태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회상하시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우린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외로워요. 그런데 우리 앞에 살았던 우리 주님을 포함해서 사도들, 족장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의 비결을 쫓아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본향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마지막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십시다. 다시금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에 서 있도록 하십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 영적으로 쇠락해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는 경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바로 앞에 섰던 야곱은 자신의 나그네 길이 130년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시간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가 그 속에서도 그 삶에 매몰되지 않고 그 험악한 삶이 그의 신앙을 거꾸로 들이지 않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삶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회상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장차 들어가게 될 본향을 찾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고 또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신앙을 뒤로 물러가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을, 그런 삶의 비결들을 통해서 물리치고 우리가 그렇게 나그네로서의 그런 삶을 또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